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벽의 사명 선포하십시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좌우 앞뒤로 목례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4절. 조금 길지만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하나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함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일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우크라이나 구호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새벽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한 주간 새벽 찬양 드렸는데요. 우리 그 구호팀 얼굴 다 똑바로 드시고 그 마스크 한번 다 밑으로 내려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아야 성도들이 얼굴 다 기억하세요. 사진 찍어 놓으시고 마음속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면 예기치 않던 또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팀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또 기회의 복도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 기적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얼굴 다 보셨죠? 기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중요한 장들 또 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태까지 4장부터 계속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 10번째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장면 12장에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렸을까? 왜 10가지일까? 그냥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10가지의 재앙, 이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막 화가 날 때 막 폭발을 시키기 전에 애굽 사람들의 습관 속에 10가지 세는 그런 하나, 둘, 셋, 10가지 세는 이 습관, 문화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참는 것이 10가지예요. 이 참는 것의 최대치, 가장 오래 참는 것이 10번까지 참았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문화나 습관이나 취향이나 기질이나 성격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단칼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단칼에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재앙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또 동시에 무슨 의미냐면 이 애굽 사람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느냐?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죄 짓는다고 지을 때마다 치시거나 지을 때마다 지적하셔서 너 죄 졌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기 전까지. 너무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채찍을 대시기도 해요. 매를 치시기도 하세요. 근데 채찍으로 치거나 매를 치시기 전에 항상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고통당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래 참으사 그러셨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참으심은 이제 진노로 바뀌어서 심판이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채찍이 됩니다. 사랑의 징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죄 짓는데도 하나님이 이 징계가 오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11장 4절부터 5절 쭉 보면 장자 큰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그냥 가져가 버리셔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심판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들은 다 뭐에 관한 재앙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10번째 재앙은 더 심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대단히 소중한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한 것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연이나 강이나 그 나일강, 그 나일강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애굽에 주셨는데 자연 그대로 주셨는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만끽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행복으로 누리는 것 위해서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또 자연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9번의 재앙까지 다 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 자녀들에 대한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인데 자녀들, 근데 요즘에 자식들을 왕처럼 대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쩔쩔매요. 자녀들이 왕이에요.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고 때가 되면 내보내고 그러면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근데 왕처럼 높일 대상도 아니에요. 때때로 야단도 쳐야 되고 또 채찍도 대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줘야 되는 건데 이런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서 이제 하나님을 제쳐두면 그때부터가 우상이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아빠가 일주일 동안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생각해서 프랑스에 나와 있는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에다가 프랑스의 가장 멋있는 그런 풍경까지 거기에 인쇄해서 최신형 선물을 사다 줬어요. 아빠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을 펼쳐보면서 아빠를 와락 껴안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선물을 안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최신형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아빠가 퇴근을 해도 퇴근하는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선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준 선물인데 선물을 준 아빠는 이제 잊어버려요. 그리고 선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면 그때 아빠 하고 찾아와요. 잃어버렸어요. 고장 났어요. 이 아빠한테 이제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다른 거 하나 사달라든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건강도, 가정도, 축복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죠. 근데 거기에 도취돼서 그것 위주로만 살아가서 그것만 애지중지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 선물을 맡겨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 도취되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대상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다 우상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심판한 겁니다.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우상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다른 거는 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참고 많이 넘어가 주세요. 못 본 척 해주시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헐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심판,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는 첫 것, 처음 난 것, 처음 태어난 사람, 남자, 처음 태어난 짐승, 이걸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이 죽음의 심판이죠. 이 죄에 대한 심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경건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사람 속에 피가 있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 속에 피를 발라요. 그럼 그 집안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도둑놈 없었겠어요? 사기꾼 없었겠어요? 간음한 자 없었겠습니까?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럴 놈들이 없었겠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피를 볼 때에 넘어가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해버리면, 피를 바르면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그 말씀대로 피를 발랐어요. 그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에 수목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인 건 아니었거든요. 애굽 제국에서 각국 나라에서 다 잡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데리고 오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피 바른 곳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 이 피의 권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 십자가의 피,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십자가의 피 아래 있으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심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온갖 죄를 다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임할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막아주는 것,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피였죠. 그래서 이 피뿐만 아니라 그냥 피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없다고 쳐주시는 것, 이걸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 좋아하는 대로 바꿔요. 우리의 고백하는 노력이, 죄를 고백하는 노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고백하려고 애쓰는 노력, 이거는 우리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고백이 죄를 없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행동이, 많이 우리는 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으리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껏 바꿔버려요. 이런 우를 범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들, 부지 중에 했던 그 칼날 같은 우리의 말들, 험담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 다 죄인데 그거 다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생각나는 죄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가?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 심판,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는 주일날 밤에 출발하는 우크라이나 구호팀 활동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구호팀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 두 분의 선교사님과 체코 형제교단, 그들에게 우리 우크라이나 구호팀이 복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겨울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겨울 캠프를 이끄는 우리 목회자와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저희들을 편안한 휴식 가운데 육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까지 새로워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재앙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구호팀이 체코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구호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임재가, 우리의 함께함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작은 사랑이지만 나누는 동안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줄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체코 형제 교단에 주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겨울 캠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주님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동 일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또 아동 3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러빙 핸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심야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밤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